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새롭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에게 깊은 안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한날을 또 이 구별되게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그 전날 기도하며 계획하고 또 오늘 이 한날 하나님과 정말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날들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을 준비하며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께 나아갔던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또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십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한날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 공동체에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이 모든 내용을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또 앞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고 그 주님의 함께하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때는 참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곳곳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분명하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전체를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면은 성전의 모든 그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봤던 동남방향에 큰 물두멍 바다가 있고 제사장이 그 물을 받아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대야에 떠서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갓 찐 그 만든 떡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비추는 그 방을 비추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하는 분향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대를 지나면 휘장이 있으면서 그 안에는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고 그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쉐키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성전의 솔로몬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할 때에 역대하에서 순서대로 밟아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를 모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배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그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에 오늘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쭉 보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며 나갈 때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예배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허락된 시간 안에 우리가 대하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까지 우리의 심령에 터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마쳤다고 할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대표로 진두 지휘하에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순금과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법궤를 모셔서 지성소에 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레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주님을 받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다윗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대로 빠짐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한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선대의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이 다 준행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물려준 것을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 모아서 어느 것이 정말로 우리가 꼭 준행해야 되는가, 핵심이 뭔가, 이것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인 줄 믿고 그리고 매주 우리가 모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의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믿음의 거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이 준행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또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특별히 이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을 배우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우리가 배운다. 누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카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카피고 참으로 신앙은 그것이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대로 이어진 것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우상을 섬기는 만문 시대에 우리가 더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 모양으로 배우고 이 환경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대로 실현하게 하신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매우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장족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언약궤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이제는 모든 백성들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했다는 것은 왕의 굉장한 그 리더십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정신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는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오던 이 모든 광야길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그 시절에 이제는 장막, 즉 회막,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났던 그 중요한 그 장소, 성전에 이제 모시고 성전에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재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제 준비하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때에 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나가고 다음에 그 모든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법궤하에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참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배를 구성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예배 있는 곳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새벽부터 예배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분들은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면 주일 예배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개인의 예배, 또 가정의 예배, 직장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가 모일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주일 예배가 모아지는 것이죠.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예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룹들이 천사들이 궤의 젖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의 길이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것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키고 천사들이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그룹들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들며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그 심판 장면 가운데에 그 성전의 문을 닫고 천사들을 내보내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보좌에서 수정되는 천사의 그 모든 것들을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형상으로 성소에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돌판을 주셨는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우상을 섬겼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으로 모세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계명을 적은 손가락으로 적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내함과 백성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갖춰야 되는데 10절에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방종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이 법궤를 빼앗기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둘러싸인 그 강대한 그들의 그 민족들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실수가 뭔가 하면은 이 궤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이 법궤만 있는 그 궤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십자가만 목걸이에 걸고 다니면 뭔가 그 영향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뭐 그런 거와 다름없이 그들은 이것을 미신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보면은 그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 초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함부로 성전의 그 음식도 탈취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 백성의 공동체의 그 제사장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허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가 허물어졌다. 정말로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 가운데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매일반이다 하는 이 정도의 말로 오늘날 해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지경에 그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빼앗겼을 때에 법궤 안에는 중요하게 이 돌판이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그 모든 연구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알아봤을 때 언제 그러면 이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이 법궤에서 돌판만 딱 존재했는가 했을 때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훼손되었다고 그렇게 또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찌됐건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치 미신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세례받았고 내 이름은 이미 천국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저 천국에 간다는 이상하고도 잘못된 어떤 교훈과 가르침,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방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항상 교회에 오면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삶을 살면서 죄인이라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의 명찰을 달고 다닐 때는 이 홈리와 비나스와 또 그들 시대에 그들과 함께 비슷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네임 배지는 달고 있었지만 또한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정결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잘못된 판단 가운데 항상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은 좋지만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다, 이 내용을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맨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반열대로라는 것은 그 순번대로 하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그때는 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정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성소에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과 모든 행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제사장이면 그때는 그 직임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할 때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신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도요, 모든 어떤 직분의 반열은 만인, 성도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제사장에 또한 해당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어떤 직분의 이런 모든 것들을 허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흘림의 그 대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반열처럼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로 어떻게 경건하게 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 단어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무겁고 막중하고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셨다는 그 의미로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도 없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들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속성대로 우리가 참으로 속성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마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또한 세마포를 입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구별된 백성으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정결과 거룩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 제사장 그룹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되 주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우리에게 행함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의 그 고백. 항상 예배자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먼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임하시고 상처를 사며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모게 하신다는 그러한 원리를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결과 예배의 그 순서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화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마음과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지성소에 어프로치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예배 구성 요소와 또 모든 모인 백성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의 그 예배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우리가 적용 포인트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루의 삶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살았을 때에 참으로 이 저녁 시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중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루를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한 이 내용들을 그 일대일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내가 적어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참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오늘 하루 동안에 행하신 일 모든 가운데 참으로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 격려와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는 눈물로, 감동으로, 감사로 잠자리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예배를 우리가 그룹으로 우리가 그룹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아갔을 때는 또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적용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그런 한 날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훈대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의 마감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보시고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한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아버지 삶을 높여드리고 삶을 그렇게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을 보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1대1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교만할 때도 있었고 자만할 때도 있었고 방심하고 방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반대되는 어둠의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면전에서 아버지 1대1로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계속해서 말하였던 우리 자신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높고 낮음과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다 이라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자로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러한 블레싱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